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체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예수님 구원 사역의 결정체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또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럼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결혼을 기히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증이 나거나 성격 차이나 이런 사소한 이유로 결혼 생활을 그만둘 수 있는지, 이혼을 해도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 쉽고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졌습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마치 이혼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만나 결혼하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너무나 가볍게 이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너희들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관계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를 파괴하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일에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대답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정말 예수님이 결혼 제도의 근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버리면 아니 된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여인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는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제도이고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이혼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여자를 함부로 버리면은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면은 간음죄에 해당이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자를 보호해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버려질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증서만 쓰면은 자기 마음대로 여성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버리고 새로운 여인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편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악용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이혼 증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마음대로 이혼하고 써주라고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가 본래는 여성을 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본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래 의도보다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들은 영가 진료로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교회도 없이 주일마다 이곳저곳 놀러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과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제도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단 하나의 이혼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음행은 성적 불륜과 일탈을 포함한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한 가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가실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의 언약과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가실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이혼하며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 제도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산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취업하여 열심히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되 반드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동성결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타락하여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출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의 영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러한 배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